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 성도들은 한 몸이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환자분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저는 진료를 할 때 찬송가를 자주 틀어놓습니다. 찬송가 틀어놓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진료실은 내 고유 고난이니까 뭐 그분이 듣든지 뭐 다른 종교 신자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찬송가를 틀어놓습니다. 얼마나 흥이 났든지. 그래서 환자분들이 가끔 저는 원장님 병원에 가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 원장님 너무 밝으시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기쁩니까? 왜?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예수님 믿으면 기뻐야 됩니다. 인상 쓸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데,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을 생각하면. 근데 며칠 전에 그분이 제가 찬송가를 들으니 원장님이 믿으신 예수님과 제가 믿는 예수님이 동일한 분인 것 같습니다. 어디 다니십니까? 저는 천주교인입니다. 성체를 모십니다. 그 말 딱 듣는 순간 무슨 말입니까? 저는 환자분이 믿는 예수님과 내가 믿는 예수님은 다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지 저는 성경 밖의 예수님 모릅니다. 아직도 천주교와 기독교를 구분하지 못하고 천주교가 기독교인 양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천주교와 전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이 천주교에도 지금 은사운동이 일어납니다. 방언을 합니다. 신부가 집회를 하는데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 천주교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제 기독교와 개신교와 천주교는 하나이다. 꼭 은사주의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방언이나 병고침의 역사는 기독교 전유물이 아닙니다. 힌두교에도 벌어집니다. 타 종교에도 벌어집니다. 차라리 그분들이 고침을 안 받아야 되는데, 그런 체험을 안 해야 되는데, 점쟁이 안 찾아가야 되는데 너무 쪽집게 같이 잘 맞히니까 늘 점쟁이한테 얽매여 버립니다. 사탄이 종이 돼 버립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교회에서 벌어지는 영들의 역사를 잘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오히려 악한 일에는 너희가 아이가 되더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되라. 영적인 선물, 이런 역사가 벌어질 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상적인 판단으로 오늘날 벌어지는 은사운동을 보면 저건 다 가짜입니다. 미혹의 영이고 사단의 역사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왜? 보여주니까. 진짜 병고침 나더라, 진짜 방언하더라, 대화하더라, 입신하더라. 들어왔더니 감정을 자극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주니까 그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쫓아가니까. 그러나 저처럼 그런 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배치가 됩니다.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를 보시길 바랍니다. 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라보는 대로 된다, 꿈을 꾸어라. 이건 주술입니다. 주술적인 사고방식이지 기독교는 그런 것 쫓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뭘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라. 하나님 뜻대로 상관없이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눈에 보이고자, 표적을 쫓고자 기도하는 것은 욕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어떻게 말합니까? 육신의 소욕을 거스려 성령 충만하라. 성령님이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육신의 소욕을 억제시킵니다.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어떻게 처리했다고 말합니까? 십자가 이미 못을 박아버렸다. 그래서 오늘날 은사운동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현혹돼 버립니다. 저도 체험해 봤으니까, 자기가 체험한 것은 부인하기 싫어합니다. 이 일이 내게 벌어졌으니까. 그러나 성경을 비춰보면 아니구나, 이건 다른 영입니다. 미혹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에 빠지면 불안해합니다. 늘 체험을 갈구하고
성경 말씀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은사주에 빠진 사람들 얘기를 해보면 하나같이 성경에 무지합니다. 성경에 안다고 해도 자신들이 원하는 구절만 따지, 그것도 문맥과 상관없이 전혀 모릅니다. 아울러 개역 성경에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선지자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대언자를 씁니다. 선지자와 대언자는 다릅니다. 또 애언이라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애언이 아닙니다. 애언은 뭡니까? 앞날을 말을 하는 것을 애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개역 성경대로 말을 하면 애언을 삼어라. 그러니까 전부 다 애언하려고, 앞날을 내다보려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애언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부 애언을 말을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앞날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앞날을 알게 되기를 원하죠. 어떤 사람은 누구랑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준 짝입니까? 물어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아니 누가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계시를 받았는데 지금 내 짝이 저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 헛소리입니다. 제가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잘만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참 어리석다. 그런데 빠져버리면 점보로 다닙니다. 교회가 신앙인이 아니라 점집이 돼버립니다. 자, 우리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번영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서로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있을 어떤 일도 찾아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역경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기쁠 때도 있습니다. 기쁜 일이 닥치면 기뻐하고 역경이 닥치면 왜 내게 이런 역경이 닥쳤을까?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까? 하나님을 더 잘 신뢰할까?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역경과 기쁜 일이 반복되게 해주신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럴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몰라야 믿습니다.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미지의 것에 대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믿음이지. 그래서 이 애언이란 말을 써버리면 사람들이 그래 성경에서 말한 건 내 앞날을 예언하기에 앞기 위해 앞을 알려주기 위해 이런 애언의 은사가 있다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튜브를 보면 위대한 선지자가 한국의 앞날을 이렇게 말한다. 2021년도는 이렇게 된다.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문자 날리고 유튜브 보자가고 참 이 성경이 완성된 순간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다 교만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믿는 자라면 사람들이지 그런데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자, 대언자란 말은 처음에 어디 나온가? 창세기 20장 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주라.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그러면 네가 살 것이나 만일 내가 그녀를 돌려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줄 너는 알라 하시니라. 창세기 20장 7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을 했고 개역 성경은 선지자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앞날을 내다보고 애언을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전하는 사람입니다.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이 대언자라는 말에는 선지자라는 말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앞날을 애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된 임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 그래서 선지자, 애언이라는 단어를 써버리면 오해가 돼버립니다. 애언을 하면 교회가 세워집니까? 여기 애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이제 내가 애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고 나오면 여기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목사 따라가지 않습니다. 뭘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까? 애언의 은사한테 가서 날마다 안수 받으려고 하지. 머리 들으면 내고 복집돼 버리는 겁니다.
대언의 은사입니다. 대언의 은사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에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대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냥 선포해 버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교회 성도들이 죄에 대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며 성장하는, 권면하고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지, 개역성경처럼 애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14장에 제가 대언과 소위 말하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타언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개역성경은 방언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14장에서 다시 대언과 방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심히 살펴보면 오늘날 교회 내에 벌어지는 방언은 다 가짜입니다.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천국에 가고 죽었다 살아났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아니다 하면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지칭하실 때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뭘 증언하실까요? 진리의 영이심으로 그분은 성경을 증언하십니다. 성경 밖의 일을 증언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그 다음에 그분은 이름 자체가 홀리 스피릿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지, 오늘날 은사 집회처럼 나뒹굴어지며 자빠지며 그런 것은 거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운동에 심취한 사람들 보면 늘 불안해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안절부절합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또 감정에 치우쳐서 내 마음이 평안하면 성령 충만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면 하나님께 미움받을 것 같고 또 누구한테 은사를 받아야 또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은사주를 펼치는 사람들 보면 그 은사 받은 사람의 종이 돼버립니다. 그 사람을 신으로 모시고 그 사람이 저기 가면 저기 쫓아다니고 여기 가면 여기 쫓아다니고, 예수님 쫓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성경에 없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따른다. 저는 성경대로 가르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그분이 심판하시니까. 그분이 심판하시니까. 인기 좀 끌으려면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자, 방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3창 외치고 한 5시간 하면 아마 여러분 중에 분명히 몇 명은 방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정신줄 놔버리니까. 접신하게 됩니다. 이성을 상실해버리니까. 아직도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남자가 만나 데이트를 하는데 앞에 있는 남자가 알아들 수 없는 말로 샬라샬라샬 하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뭐합니까? 맨정신으로 해야지.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벌어진 일을 보면. 그래서 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한복음 6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5,000명을 먹이셨더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야, 예수님만 만나면 내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구나, 이런 기적을 맛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바로 그 다음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다. 진짜 빵은 나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또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예수님이 미치셨다. 이건 미치지 않고는 제정신이 아닌 건 할 말이 없다. 그래서 그 뒤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이 사람들처럼 나를 떠날래?
베드로가 무슨 말입니까? 저는 표적 보고 기적 보고 쫓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는 주님이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뭘 보고 쫓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2장과 마태복음 16장에 연거푸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기적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뭔 표적, 뭔 기적?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사람의 아들도 요나처럼 땅의 심장부 지옥에 들어가 밤낮 사흘 동안 있으리라. 그리고 부활한다. 표적 중에 표적이 뭡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교회에서 뭘 보고 쫓을까요? 그래서 더 참 말세가 될수록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것, 듣는 것에 현혹되어 성경을 떠납니다. 진리에서 떠납니다.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대언자, 적그리스도 이런 자들이 나타나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미혹시키는데 이는 어떻게 말합니까? 미호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미혹되도록 허락했다. 왜 미혹을 받는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표적과 기적을 쫓아다닌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미혹을 보내서 망하게 하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앞서 드린 것처럼 서로 자랑했습니다. 내 손만 만져봐, 병이 나. 아니야, 나는 타원어를 해. 중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스페인어, 다른 사람들 모르는 그런 타원어들을 몇 가지나 더해. 타원어만 하면 뭐해? 통역을 해야지. 아니야, 나는 직통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어. 서로 자랑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내에 그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오늘 보시길 바랍니다. 너도 나도 다 방언한다니까 방언 안 한 사람이 위축감이 듭니다. 야, 옆에 사람이 방언을 하니까 나도 방언을 하면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데 저런 은사를 나는 받아야겠다. 그래, 한번 산에 가가지고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겠다. 아니, 신유의 목사가 나타났으니까 그분의 안수를 받으면 넘어지면서 방언을 받는다더라. 또 그렇게도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방언 받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게 만약에 퍼져 있다면 방언 못 받고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이고,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 나는 왜 못하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축감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은사를 많이 받는 사람은 우월감에 빠져 내가 더 뛰어나다 자랑했습니다. 반면에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나는 교회에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아끼지 않으신가 봐. 내가 뭘 잘못했나?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돼 버렸습니다.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누구 은사를 받은 사람 순위가 매겨져서 이게 분열이 와버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가. 얼마나 그의 마음에 이 교회를 향한 열정, 교회의 소중함, 올해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들어올 때, 우리 교회에 오실 때 과연 교회가 어느 정도의 영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가? 어느 정도의 기쁨을 가지고 오신가? 너무나 거룩해 해서 솔직히 다 정장 입고 오셔야 됩니다.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인가?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이 오른쪽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으며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여기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시사 하늘 왕좌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을 교회를 위해 주셨다.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충만히 깃든 곳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교회를 들어올 때, 예배를 드릴 때, 지체를 볼 때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가 인식하고 오셔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도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랑하사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인간들 세계뿐만 아니라 저 영적인 존재들에게, 천사들과 마귀들에게 이 교회가 무엇인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늘 왕좌에 앉아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을 위해, 천사보다 못한 존재를 위해 목숨을 내놓아 죽으실 수가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무엇을 통해 드러낸다고 말합니까? 교회를 통해.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분란이 일어났을까?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너희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더라. 방언을 떠들고 애언을 하고 대언을 하고 병고침을 하고 기적을 행한다 한들 너희는 육신에 속했다.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을 보시면서 일치가 무엇인가, 이 분열이 있는 곳에 지금 사도 바울은 처방을 내립니다. 교회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성도들 각 지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당연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선물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열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면서 고린도 성도들 간에 있었던 열등감, 우월감, 분열이 일치가 되도록 지금 처방책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혹시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쓸모가 있을까? 아니면 또 우월감에 빠져서 나 없이는 이 교회가 안 돌아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참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금 보시면서 하나씩 짚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은사의 다양성을 말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입니다. 몸뚱이는 하나입니다. 근데 이 몸 안에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손톱, 발톱, 눈, 코, 입, 가슴, 오장육부, 다리, 팔다리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도 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도 한 몸이시다. 교회도 하나이다. 각 지체들이 다른데 그러면서 어느 점에서 일치가 있는가 가르쳐 줍니다.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론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성령 침례는 일생의 단 유례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 침례를 받습니다. 보시면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 또 그 성령을 마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지금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우열이 없습니다. 교회 내에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멸시하는 이방인이든 또 노예를 부리는 자유인이든 또 노예에 속한 자든 전부 상관없습니다. 성령 안에 들어와버리면 한 성령 안에 하나이다. 지금 이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은 한 성령 안에 들어온 한 몸이다. 그러면서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니라. 몸은 한 몸이지만 지체는 여러 개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지체에 속하면 각 지체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말을 합니다.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눈이니까 눈 따로 존재할게. 아니 나는 귀니까 귀 따로 존재할게. 이런 법이 있는가? 나는 발 되기 싫어. 나는 그런 거 안 해. 난 따로 살게. 이게 됩니까? 그냥 날마다 발짓거리만 했더니 이제 발에 굳은 살도 박히고 이런 굳은 일 못하겠어. 발만 나 따로 때리러 나갈게. 이것은 불가능하다. 왜? 몸에 속했기 때문에, 붙어있기 때문에. 자, 17절에 그러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은 곳은 어디냐? 나는 눈이 되고 싶어. 이제 발은 되기 싫어. 그러면 온몸이 눈으로 됐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눈으로 다 돼버렸으면 눈만 보이지. 이 말은 지금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다 병 고치고 다 기적을 행하고 다 타언을 말하고 다 하고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다 목사만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누가 섬기겠습니까? 다 주방일만 하면 어떻게 교회가 돌아갑니까? 다 청소만 하고 있으면 다 찬양만 하고 있으면 자기가 선호하는 일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신 대로 지체들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18절 말씀을 통해 이 지체들을 두신 분은 누구시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지체, 또 우월한 지체,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 우리 눈에 어렵게 보이는 것들, 약하게 보이는 것들, 강하게 보이는 것들, 은사가 풍성하게 보이는 것들, 덜 부족하게 보이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누구의 고난에 의해 배치되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체들이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손이 나는 손가락이 되기 싫으니까 눈이 될래. 이게 결정이 됩니까? 나는 발이 되기 싫어. 난 이제 손이 될 거야. 결정이 안 됩니다. 지금 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선물을 나눠주셨다.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쁘신 겁니다. 그래서 열등감 누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그 은사가 부족하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내가 은사를 풍성히 누렸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들 간에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서로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그것들이 다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지만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성도들은 한 몸이다. 각자 여러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집 주소도 다 다릅니다. 다 사는 것도 멀고 가깝습니다. 살아온 사고방식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이런 다양함 속에 일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눈이 손에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할 수 없으며 다시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할 수 없느니라. 자, 상호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서로 네가 필요 없다. 나는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게 광주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광주에 큰 교회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입니까? 인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는데 제약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니요, 제약이 없습니다. 어떻게 제약이 없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도들이 알아서 안 나옵니다. 알아서 안 나오니까 뭐 텅텅 비어 있습니다. 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과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무엇인가 드러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냥 집에 앉아서 유튜브 보며 말씀 체크하며 영상 보며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옆에 상대 지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필요 없다 할 수 없다. 홀로 신앙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서로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라 몸에서 더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며 몸에서 우리가 덜 귀한 것을 여기는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존귀함을 더 풍성히 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답게 꾸밈을 더 풍성히 했나니 이는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이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요즘 성형수술 많이 합니다.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데 주로 어디를 합니까? 눈 성형 전문, 쌍꺼풀 수술 전문, 코 수술 전문, 입술 수술 전문. 이렇게 눈, 코, 입은 눈에 보이니까 성형수술 전문이 있는데 귀 성형수술 전문 이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뭐 있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와, 눈이 이쁘다. 저도 가끔 눈이 이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야, 정말 우리 하느님 하는 말이 100만불짜리 쌍꺼풀을 가지고 있구나. 야, 뭔 복이니? 눈을 봅니다. 또 코를 보면 코가 좀 높았으면 동양인 코는 왜 이렇게 납작하지? 이번엔 콧대를 세워야지. 입술이 조금 도톰했으면 여기다 주사를 놓을까? 입꼬리를 좀 올릴까? 눈을 앞팀 뒷팀으로 할까? 눈에 보이는 것은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 귀는 좀 뒤쪽에 있습니다. 배 뒤에. 귀에 관심은 잘 갖지는 않습니다. 근데 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가 중요한데 그러면 이 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섭섭해 할까요? 왜 내게는 관심이 없을까? 나도 좀 관심을 가져주지.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귀가 소중하다. 귀도 소중하다. 또 한 가지 여성분들 보면 네일 아트 있지 않습니까? 네일 아트 해가지고 손톱이나 발톱을 그렇게 이쁘게 한번 보면 참 아름답다. 정말 아트입니다. 언제 우리 그 어르신들 살 때 손톱 발톱에다 치장하고 살았겠으면 먹고 살기 힘든데 다 손톱 발톱 떼묻고 노동하신 그 흔적들이 다 있는데 근데 요즘은 먹고 살만하니까 손톱 발톱에다 다 이렇게 이쁘게 장식 꾸미고 그렇습니다. 왜? 더 관심을 줍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더 관심을 씁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서 부족한 부분을 더 아끼지 않는가? 우리 몸에서 내가 보기 싫어한 부분을 더 가꾸려고 애쓰지 않는가? 마찬가지다. 성도들도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더 신경을 써야 된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은혜를 주신다. 우리 건강한 사람들, 강한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것을 치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쌍꺼풀이 이쁜데 무슨 수술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풍성한 사람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지만 부족한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존귀함을 더 풍성히 주셨으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 풍성함을 주셔서 분쟁이 없도록 고르게 하셨다. 그리고 26절에 드디어 한 몸이 된 결정판을 말을 해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몸이 됐다는 증거가 뭘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교회의 이론이 되어 성도화된 가장 큰 증거입니다. 가장 큰 증거는 내 옆에 성도들, 교회 성도들 중에 한 분이 고난을 당하면, 아픔이 있으면 함께 고통을 당한다. 여러분 발에 가시 박히길 바랍니다. 박히시면 어떻습니까? 저에게 가끔 원장님 눈에 안 보이는 가시가 박혔습니다.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 병원은 세계 3대 분야에서 탁월합니다. 가시 뽑기, 발톱 뽑기, 실밥 뽑기. 가시 박혀가지고 며칠째 고생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그 조그만 가시 때문에 찔려면 온몸 전체가 몸살을 겪습니다. 이것이 왜일까요? 발가락이 따로 떨어져 나가 있지 않았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몸이 다 몸살을 앓습니다. 조그만 고통에도. 교회도 한 몸입니다. 만약에 내 다른 연약한 지체가 병중에 있다면, 또 곤란한 경우에 있다면, 난 나 몰라라, 아무 느낌 없어, 이러면 한 몸이 아닙니다. 당연히 서로 아파하고 울어주고 슬퍼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되어줄까, 이것이 한 몸 된 증거입니다. 이 말을 고린도 성도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고린도 성도들은 그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교회라는 일체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냥 나는 하나님께 더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 내가 최고다, 서로 멸시하고 시기하기 바빴는데 다른 사람이 아프면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아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한 몸은 아픈 지체를 보살핀 것이다. 또 다른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함께 기뻐해야 된다. 시기할 것이 아닙니다. 은사주의들 보십시오. 시기합니다. 저 사람 천국 갔다, 방언한다, 당언한다, 나도 해봐야지. 시기심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다른 지체가 잘 되면 마치 내가 잘 된 것처럼, 한 몸이니까 맞습니다. 내가 잘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좋은 학교에 합격을 했다, 아니 좋은 신랑을 만나서 저렇게 잘 산다, 배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내 일처럼, 내 몸이니까 기쁘다. 저는 새 예배당 와서 너무 기쁩니다. 이전에 오기 전에 작년부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고 아무리 해도 나는 저 예배당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다. 더 이상 이전의 예배당에 나는 있을 마음이 추호도 없다. 보는 눈이 있으니까. 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너무 침체가 되어서 돌파구를 찾아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사태였습니다. 다들 불안해했습니다.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장소는 어떻게 되고, 이전에 예배당보다 더 좋은 데로 갈까? 아니, 이거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 거야. 근데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뜬하게 하나님께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 이런 좋은 예배당을 주시고 밝은 분위기 속에, 저는 성도들을 볼 때 이전에보다 너무 기쁩니다. 이전에 예배드리는 태도가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도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제
거의 매주마다 새로운 신자들이 오고 계십니다. 눈이 말똥말똥하고 예배에 감격이 넘칩니다. 그래야죠.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모두가 한 몸이 되어 모두가 자신의 일처럼 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나서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 교회를 섬긴다.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섬김과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교회가 한 몸이다. 자, 그래서 27절에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들이니라. 그러므로 여러 지체들이 고통받는 지체가 있고 종기를 얻는 지체가 있는데 이런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몸이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첫째는 사도들, 둘째는 대언자들, 셋째는 교사들, 그 다음은 기적, 병 고치는 선분들과 돕는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 언어들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사도들, 대언자들, 교사들 이렇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교회는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초는 세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과 대언자들, 선지자들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역할은 끝이 났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순간, 교회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 신비를 계시한 순간 그들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의 사도들과 대언자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사들은 존재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어와 자기들 사신 줄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에게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이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이며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으리라.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할 것이나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옛날에는 거짓 대언자들이 이런 거짓 대언으로 사람들을 미혹시켰다. 근데 지금은 교회에 누가 있다고 말합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 대언자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사람을 상품 취급하여 돈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꿰어 진리의 길이 비방받는다. 오늘날 교회 목사들 말을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상품 취급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 지체지지 않는다. 이제 교회 내에 대언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사 겸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사 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선물로 주셨다. 그 다음에 기적들, 병 고치는 선물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적들과 병 고치는 선물들은 사도들의 권위를 위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중에 한시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든지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 이것은 존재합니다. 교회 내에서 참 이 긍휼이 풍성한 긍휼심을 갖는 성도들이 가끔 보입니다.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참 마음이 참 곱다.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다. 막 도와주고 싶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다스리는 것들, 다스리는 것은 지도력입니다. 교회에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9절에는
모두 사도이겠느냐? 모두 대언자들이겠느냐? 모두 교사이겠느냐? 모두 기적을 행하겠느냐? 모두 병 고치는 선분을 가지겠느냐? 모두 타언어로 말하겠느냐? 모두 통역하겠느냐? 전부 다 나는 통역하고 싶습니다. 나는 타언어를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병을 고치고 싶습니다. 아니 나는 사도가 되고 싶은데, 나는 대언자가 되고 싶은데 욕망이 넘쳤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될 수 없다.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없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요구해서 얻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목사가 안수해서 타언을 한다든지 목사가 안수해서 뭐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가짜입니다. 선물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이지 사람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고 싶어도 안 된다고 지금 말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왜? 이제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사도고 다 대언자고 다 병을 고치면 우리 흔히 개그 콘서트에서 그 말 했지 않습니까? 소는 누가 키우냐? 그렇게 일을 안 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지체를 보시길 바랍니다. 각각 다 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한번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남이 아닙니다. 한 몸입니다. 여러분 한 몸이다. 아, 저 사람이 나와 한 몸이다.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인간인지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교회 생활하면서 미운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야, 네가 손이 밉다고 해서 네 손가락 잘라버릴래? 네가 발가락이 밉다고 해서 발가락 잘라버릴래?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기에 다치면 보기 싫으면 더 이쁘게 꾸며주지 않는가? 미워하면 아, 저 사람이 내 한 몸인데 내가 더 아껴주고 내 사랑을 더 전해줘야겠다. 내가 더 품어줘야겠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수준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훨씬 더 넓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오히려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31절 말씀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근데 문맥을 보시길 바랍니다. 문맥은 계속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대로 행하신다. 이것이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탐욕을 그대로 지적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열정을 내서 탐욕을 부리며 선물을 나도 저 사람이 가진 거 가져야겠다. 이런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선물을 그렇게 사모해라.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을 내가 소개시켜 주겠다. 너희들이 타언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너희들이 그렇게 대언을 좋아하지, 그렇게 병 고치고 싶지,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싶지, 그래 열망해라. 그래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로 13장에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뚤어진 감정, 비뚤어진 욕망을 다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사랑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이런 문맥의 순서를 보면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얼마나 우리가 성경에 무지했는가. 성경에 무지하니까 오늘날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니까 옆에 성도들 사랑스럽죠? 네, 혹시 마음에 꺼리끼는 분들이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저희가 혹시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아, 우리 목사도 내 한 몸이다, 내 지체다. 간혹 보시면 갑자기 저를 째려보는 듯한 눈초리가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기 목사님도 내 몸의 일부이다. 참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보면서 저분은 왜 태도가 저 모양이지? 하고 이렇게 미운 감정이 들다가 내 지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기 싫은 지체를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필요하니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필요하지 않은 지체는 단 하나도 없다. 몸을 위해 모든 지체가 필요하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교회라는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몸된 교회, 성도들이 몸된 교회에 온 것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인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광양에서 멀리 오셨습니다. 또 강진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찾아오십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멀리에서도 빠짐없이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 속했으니까, 예수의 몸된 교회에 속했으니까,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아멘. 우리가 다시금 구원받은 은혜, 십자가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온 은혜, 성령 침례 받아 성령님과 한 몸이 된 은혜, 성령님께 사로잡힌 은혜, 이 생각을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남은 여생 동안 참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교회를 통해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 찌들었던 인생, 불편했던 인생,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아 새 삶을 얻어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내게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